5월 8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검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주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어딨는지 분별하여 온전히 주의 길로만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두 낙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기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지 여러 전쟁 중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도 순결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즉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규정을 말하고 계시는데 그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남성성에 장애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거세하는 것은 주로 이방신의 제사장에게 시행되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위해 거세하기까지 할 정도인 사람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알 수 없는 사생자 역시 배제되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소속된 지파가 있었고 또 가문에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 정말 어렵게 자라가더라도 이웃이나 그 마을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확인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사생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과 싸우지 못하게 했기에 힘들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물과 음식도 구입할 수 없게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발람을 통해 이교도의 주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과 달리 에돔 사람은 어떠합니까? 에돔은 아버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사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형제 즉 친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오랫동안 지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과 달리 에돔 사람과 그리고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3대 이상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전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입교 세례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나 미신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면서도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진영에는 악하거나 부정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같이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이 진영을 그렇게 형성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구원과 관련된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그 안에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악한 일을 삼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의하면 몸에서 어떤 액체가 유출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소한 부정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신진대사로 배출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 볼일을 보고 반드시 흙으로 덮어 진영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위생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지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싫어하시기에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후 성적 타락만 아니라 부정한 물질까지도 드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의 악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영광까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어때야 됩니까?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과 달리 거룩하고도 순결한 공동체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도 구별되게 더욱더 순결하게 빚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는 그런 순결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세상과 달리 거룩하고도 순결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르신들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 등록한 세 가족도 사실 암 질환자입니다. 그 외에도 암과 관련된 수술 받은 성도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도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또 최현옥 권사님 발가락을 다치셔서 또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박재영 집사님도 수술을 위해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의 시민권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또 뿐만 아니라 될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전쟁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아버지 행할 때에 어떠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조계로 모일 수 없는 자가 분명히 있고 또 그 외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아버지 핏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 귀한 신앙을 아버지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성결하게 아버지 빚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넘쳐난달지라도 아버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거룩하게 아버지 빚어져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이 이상 어떤 모임과도 다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전혀 다른 아버지 구별된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 아버지 성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빚어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그 나아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 갈수록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믿음이 이제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아버지 복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이제 부모된 신령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을 아버지 이어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임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들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새가족을 비롯해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 계시는 아버지 집사님도 계시고 또한 수술받은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발가락 수술받은 권사님도 계시고 또 수술의 회복된 여러 성도들마다 아니라 아버지 치료로 통과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동전사도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마다 아니라 정신까지 밟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허로 만져 주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지혜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이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신앙 가운데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한 구별되어져서 성결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이 이제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된 저희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